냉장고 에어컨이 희귀템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그런데 요즘은 얼음이 막 쏟아져 나오고 정수기에서조차도 얼음이 나오는 그런 시대죠. 편의점에 가면 봉지 가득 담긴 얼음을 몇천 원이면 그냥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얼음 파는 가게가 별도로 따로 있었죠. 요즘도 여기도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얼음 파는 가게,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흔적이 있어요. 아이파크 쪽에서 저기 단계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에 조그마한 이렇게 창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공터에, 그런데 거기 석유 얼음, 옛날에는 꼭 이상하게 석유집에서 얼음 같이 팔았어요. 석유 얼음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가시면서 또 찾아보시려고 되게 큰 얼음 덩어리를 팔았습니다. 물론 잘게 좀 자른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큰,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그런 얼음을 팔았어요. 제가 아마 중학교 때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시골에 냉장고도 없고, 그런데 무슨 잔치였던 것 같아요. 시내에서 하여튼 얼음차가 왔어요. 그런 얼음을 몇 덩어리를 싣고 왔습니다. 이걸 내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얼음을 잘라 써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톱을 들고 와요. 막 쓸어도 보고, 이게 됩니까? 칼은 더군다나 먹지도 않죠. 그래서 망치를 들고 옵니다. 망치를 어떻게 또 깨보려고. 이거 조그마한 망치는 아예 엄두도 못 나고요. 그래서 오하마, 해머를 들고 옵니다. 쾅쾅 치는데도 이게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요? 못을 들고 왔어요. 못으로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두꺼운 얼음이, 그 해머에도 꿈쩍도 안 하던 이 얼음 덩어리가요, 쩍 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산에서 돌을 떼내는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다 이거 제 어릴 때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 옆에 이 산이 지금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때는 거기에서 나는 화강암이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 묘를 그걸로 썼다느니 그리고 온통 그 동네는 다 돌공장이에요. 돌 깎는 소리, 돌가루, 그리고 돌정으로 쪼아서 다듬는, 그런 소리 천지였죠. 돌을 떼내는 채석장, 기계도 변변이 없었을 옛날에는 그 큰 돌을 어떻게 떼냈을까요? 얼음보다 더 어렵겠죠. 옛날 방법으로 바위를 자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정, 큰 못인 거죠. 이 큰 정을 자기가 자르고 싶은 그 면에다가 대고 가상의 선을 그은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계속 박습니다. 정을. 사실 이 정 하나 바위에 박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정을 쳐서 이 지금 바위에다가 하나씩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몇 개 박았을까요? 그 다음에 정을 쳐 나가는데 갑자기 이 큰 집채만한 바위가요, 쩍 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바위를 잘라서 돌을 떼내서 썼었구나. 작은 것이요, 큰 것을 이깁니다. 작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간 이 전쟁의 초짜가 숱한 훈련과 실전 경험과 두꺼운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살인기계, 이 전투의 전문가를 단박에 쓰러뜨렸습니다. 작지만 이겼어요. 전쟁을 몰랐지만 이겼습니다. 안다고, 세다고,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죠.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 애들이 무슨 자격이 돼서 천국에 갑니까? 뭘 했어요? 누구를 도와줬습니까? 이 인류 사회와 역사에 무슨 공헌을 한 게 있어요? 남겨놓은 게 뭐가 있어요? 살면서 어떤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뭘 한 것도 없고 뭘 이룬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 늘 도움만 받아오고 어떻게 보면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했던 그 어떤 것,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렇게 내놓는 그런 성과와 업적을 평가받고 그것으로 대접받고 환영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왔음을 믿고 세상에서 돌이켜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때가 찼고, 지금 됐다는 거죠. 이제 그때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방금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예수님 안에 왔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돌이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돌이켜요? 세상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아야 이런 일들이 쉽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세계관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거부할 게 너무 많아요. 내 틀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천국이 무엇을 해서 갈 수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갈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못 갈 이유가 더 많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뒷담화 안 해보신 분? 예? 저도 해요. 예, 조심하세요. 뒷담화 하잖아요, 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누구 뒷말을 합니다. 자기 편 만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옹호해주고 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을 자꾸 찾아요. 자기 편을 만듭니다. 거짓말합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보셨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거짓말 세상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속였어요. 남 아프게도 합니다.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미안하지만 나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이력서를 받아보면, 교회에서도 이력서를 받아볼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사역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큰 교회들이에요. 이름 있는 교회들이에요.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 학위가 있어요. 야,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의 사역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에서 속해 있었는지, 이 이력서로는 그것은 나타나지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사실 안 나타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력서만 보고 사람을 모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태도가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직책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적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봐요? 무엇을 했는가,
그 명함에 새겨진 것들을 봅니다. 이력서에 새겨진 그 과정들을 봐요. 이후에 어떻든 성과를 냈으면 그걸 한 거야? 결국은 하여튼 오케이, 성과를 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그가 설령 지금 손에 쥔 것이 없고 그동안 그렇게 다 쌓아왔던 것이 지금은 무너져서 다시 가루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제가 다니던 신학교 모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박창환 학장님이셨어요. 사실 저는 그분에게 배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딱 입학하기 바로 전해에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소리를 이렇게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그분이 쓰신 몇 권의 책 중에 신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신약학자셨거든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신학 훈련의 기초도 다졌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 50년대 목사가 되고 40년간 그렇게 거의 학교에서 재직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건데, 이분이 1971년에 인도네시아 교회의 요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셨어요. 한 3, 4년 정도 우리 교단이 파송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간 1호 선교사로 이분이 가셨습니다. 가자마자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40일간 꼬박 40일을 언어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말 배웠다고 말이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현지 교회에서 바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먼저 설교를 쓰죠. 그리고 꼬박 이틀 이상이 걸려가지고 이것을 인도네시아 말, 이 지금 서툴게 배운 이 40일간의 배운 언어로 능력으로 그걸 갖다가 번역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요. 사실 이 박창환 교수님이 우리가 지금 표준 세번역 혹은 이제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60년대쯤에 한번 번역이 된 적이 있어요. 그 표준 세번역 성경 작업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에요. 대한성서공회하고 그렇게 성경 번역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그래도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0일간 지금 인도네시아 말 배우고 이 설교를 갖다가 이 인도네시아 말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틀 이상을 꼬박 다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서툰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연말에는 설교를 막 7, 8번씩 해야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선교 수기에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선교 사역을 두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내 선교 사역의 선교 열매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준비하면서 막 또 더 찾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몇 년간의 선교 사역 기간 동안에 새로 전도돼서 오신 분이 2분인가 뭐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 사역의 선교 열매는 정말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인도네시아 선교가요, 이제 71년도에 가셨으니까 50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83가정 162명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현재 사역하고 있는 가정이 52가정 102명의 선교사님들이 현재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가, 그때는 열매 없어 보이던 그 작은 일 하나가 어떻게 큰일이 되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에 대단한 무슨 부흥을 이끄는 것도 아니었고, 한 번씩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위해 그 충실히 말씀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버거웠고요. 스스로 이 교수님이, 이 선교사님이
자기 사역을 되돌아볼 때 선교 열매가 보잘것없다 이렇게 자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큰 선교의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세계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다른 나라로 한참 동안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야, 맡겨놓은 것 어떻게 됐어? 결산을 하죠.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여기 5달란트 주셨는데 또 5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내놓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요, 여기요 2달란트 주셨는데 4달란트예요 하고 또 가져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 그대로 1달란트를 들고 왔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종들을 칭찬하는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1절, 23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주인이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사실 1달란트,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입니다.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누가 아시는 것 같은데, 금값에 관심이. 금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 몇 그램이에요? 3.75g이에요? 많이 하시네. 그렇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금 1달란트가 구약에서는 34kg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마다, 시대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금 1달란트가 약 20kg 정도쯤. 물론 기록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폐로 쓰였을 때는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의 품삯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쉽게 생각하면 약 17년에서 한 20년 정도, 한 달을 며칠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한 17년에서 20년 정도의 연봉이에요. 1달란트가 그 정도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주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적은 것에,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20년치 연봉이에요. 1달란트가. 그런데 지금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런 칭찬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 받은 종이면 5를 곱해야 되니까 100년치 연봉이에요. 100년치. 이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요, 그거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크고 100년치 연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작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스케일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어땠어요?
예수님의 이 주인의 이 칭찬하는 종들에 대한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 거하고 비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어? 왜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5배나 더 받았어요. 5달란트를 받았거든요. 아니 그 옆에 사람 보니까 얘는 뭐가 나보다 잘나서 2배나 더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든 걸 보니까 내 건 왜 이렇게 작은 거지 이거?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야, 이건 출발선이 기본적으로 다르네.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평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까? 이 한 달란트가 적은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자, 여기 컵 제가 그래서 일부러 2개 가져다 놨어요. 자, 여기 큰 컵에 지금 물이 제가 3분의 2라고 써놨는데 3분의 2가 아니네요. 5분의 4. 5분의 4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따르진 않았지만 가득 들어 있다고 합시다. 어디에 지금 어느 컵에 물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가득 들어 있는 물과 여기에 이렇게 5분의 4쯤 담겨져 있는 물, 어느 컵에 물이 더 많이 있어요? 어느 컵입니까? 예? 세상에서는 어떻게 봐요? 아, 여기는 몇 미리, 이건 200ml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는요, 여기에 가득 부으면 50ml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가득 들어있지 않아도 여기는 200ml 더 많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세상에 보는 기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가득 받았습니다. 가득.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직 모자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누가 많이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그릇에 넘치도록 충분히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요, 나한테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요, 나에게 충분해요. 내 건강이 나에게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일이 나에게 충분해요. 내 삶의 그릇에 충분한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곁눈질하면서 내 것은 이만한데 저 사람 건 왜 이렇게 커? 나는 이만큼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아? 그렇게 옆으로 보면서 내 것은 작다, 크다, 적다, 많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다고 작다고 괜히 유축되고 많이 갖고 큰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쪼그라들잖아요. 그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내가 많이 있고 크다 그러면 저거밖에 안 돼? 이 우쭐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다 크다 이건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세계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사탄이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말입니다. 불순종의 말이에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 나를 왜 거기에다 이렇게 어려운 데다 두신 거야? 누구는 저렇게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와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눠주신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었어요. 15절 보세요. 자, 15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의 문맥으로 이 말씀을 이 각각 그 재능대로를 바꿔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각각 그 그릇대로, 각각 그 그릇대로예요. 그릇이 큰 것이 좋습니까? 작은 것이 좋습니까?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릇의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재질이 다릅니다. 각각의 그 모양대로 쓰임새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 집안에 있는 갑자기 이게 뭐지? 서랍장은 아니고 싱크대.
네, 싱크대 그릇들 막 생각나시잖아. 뭐가 있어요? 밥그릇이 있고요, 국그릇이 있고요, 접시도요, 납작한 게 있고요, 볼이 쑥 들어간 게 있고요. 똑같은 모양이어도 사이즈가 작은 게 있고요, 큰 게 있고요. 다 그렇잖아요. 다 적당한 음식을 담을 적당한 그런 그릇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요, 쓸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다 소용 있는 그런 쓸데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좋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자,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 이 말씀 뒤에 또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을, 주제를 여기 안에 이 비유들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다음 비유는 뭐예요? 최후 심판의 비유, 혹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그런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을 마치 한눈에 양, 염소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계세요?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지만 지금은요, 세상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뭐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 작은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 그런 모습으로, 구원자가 그런 모습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될 구원자가 병든 모습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고 얘기하고 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잘 영접한 사람들을 오른쪽에 두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나라를 선물로 받아라, 누려라,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왼쪽으로 모으시고 염소, 나를 떠나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선 사람도 사실은 왼쪽에 선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너희가 나를 영접해 줬잖아, 그래서 오른쪽이야.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왼쪽이야. 이런 말이에요. 모두가 다 어리둥절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둘 다 똑같이 묻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까지 말씀이 쭉 이어져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비슷한 의미로 염소 쪽으로 그렇게 지금 구분되어 서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안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44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 한 번 더 읽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누가 작은 사람입니까? 무엇이 작은 일입니까? 내게 주신 일 무엇입니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것이 너무 다른 사람들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작은 일입니까? 누구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나는 먼지 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그늘 아래에 있는데 나는 햇볕을 쬐면서 늘 일합니까? 누구는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이만큼을 버는데 나는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이만큼 봅니까?
그래서 큰 일이고 작은 일입니까? 내게 주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중요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처럼 작은 것 아니고요, 적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크고 충분히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큰 사람도 없고요, 작은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모두가 다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신 그런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사실 다 있는 거죠. 작은 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런 칭찬이에요. 충성, 우리가 다 알죠. 충성, 한자말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자말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충성을 분해하면 마음심자, 가운데 중자, 말씀 원자, 이룰 성자,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제가 나름대로 풀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 말씀하신 바를 이룬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진심을 쏟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람, 그 일에 대한 계획, 그 말씀하신 것을 성심을 다하여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충성이죠. 이 충성을 영어로는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가득 들어있는, 이걸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매일의 작은 일상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렇게 내 인생이 하루하루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이 되는 거죠. 밥 먹는 일이 사소하고 작은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음을 깨닫고 기쁘게 밥을 짓고 정성 들여서 국을 끓이고 마음을 쏟아서 나물을 무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함께 둘러앉는 이 밥상, 그리고 밥 먹고 나면요, 치우는 일까지, 이 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밥상을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대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밥상에 앉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먹는 이 밥상 하나도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사소한데, 작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밥상, 천국의 그 밥상에 앉을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 집의 밥상에서 예수님과 둘러앉는 천국의 밥상을 경험하는 일상의 이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로 경험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일이 큰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직업이 큰 직업이에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일이 큰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이 작다, 사람들이 작다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큰 것, 작다 하는 것을 큰 것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크다 작다,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히려 진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것조차도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분량이든지 어떤 사이즈든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작은 것,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